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세우는 자, 허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왕기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은 열왕기서가 시작과 달리 어두운 전망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 상을 처음 펼쳤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매우 밝은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밝은 시작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전망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잠시 비추는 빛들이 존재했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히스기야와 같이 경건한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비추는 빛일 뿐 전체 역사는 어두운 전망으로 빠르게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인간이 가진 이 고질적인 병은 인간 스스로가 치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는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때에만 인간의 삶이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나라를 다스리려 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선한 왕들도 역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냐면 인간의 연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극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은 불규칙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사람만이 나의 이런 불규칙한 모습들을 극복하면서 완전함에 이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부른 것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 앞에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최종 목적지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목표는 여전히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 속에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이 의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지난주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한 사건과 말씀들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실수로 인해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에 비해서 너무 과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처럼 우리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는 중환병이 나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이 병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서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방문한 바벨론의 사신들을 매우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대접하는 과정 중에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왕궁의 보물과 무기고들을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들이 상당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비해서 너무 무겁고 과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내용은 그 말씀이 120년 이후에 유다 땅에 나타나게 될 심판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그 전장 20장 16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내용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겁다는 말을 쓰는 이유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비해서 너무 중하고 무겁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간다는 말씀이 첫 번째 내용이고, 나아가 왕으로부터 태어나는 후손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 환관이 된다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거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히스기야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에는 작은 실수 아니에요? 병이 나은 후 자신에게 찾아와서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온 다른 나라의 사신들을 대접하고 보물고와 내가 쌓아놓은 보물고와 무기고들을 자랑한 것이 사람들을 죽이거나 간음한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받은 심판의 말씀은 너무 무겁다는 생각을 제가 히스기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전체적으로 읽어 내려가면서 이런 심판의 말씀들은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심판의 말씀이 히스기야가 잘못한 범죄에 대한 응당한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범죄한 것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20년 이후에 일어날 유다의 비참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실수 앞에서 이 심판의 말씀을 올려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유다의 멸망은 히스기야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유다 자신의 타락과 부패 때문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다의 멸망은 히스기야 한 사람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악의 축적 때문입니다. 악이 계속 역사 속에서 축적되어 오다가 결국 멸망이라고 하는 집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악으로 기울어져 왔다는 사실을 열왕기서가 계속 우리에게 공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말씀드리자면 악한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가 유다를 멸망하게 하는 원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2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자, 내가 보기에, 여기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형성되는 이 수백 년의 과정 속에서 내가 보니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는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는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축적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이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여 범죄한 것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왜 히스기야라고 하는 선한 왕의 실수 앞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작은 실수라 하여도 그의 자녀들에게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별 생각 없이 행하는 믿음 없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히 큰 잘못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가볍게 행하고 회개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사실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드러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능력이었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가로채고 사는 것이 대단히 큰 잘못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작은 실수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에 우리는 작다라고 말하지만 영광을 가로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히 그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작은 일들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크게 매만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크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돌이켜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작은 실수, 작은 범죄를 저지른 것밖에 되지 않다라고 하는 정당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몰고 몰아서 더 철저히,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럼 제가 그 징계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고 악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깨에 힘이 빠지죠. 고개가 숙여지죠. 철저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너무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작은 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전체를 내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히스기야에게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0년 이후에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히스기야나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역사 전체를 내다보며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3등분의 인식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과거가 현재이고 현재가 과거이고 미래가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동시간적으로 통치하십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인간의 반응을 존중하신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신비스럽지만 열왕기서에서 미리 선포되는 미래의 말씀들은 그것이 정말 그렇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단 한 번도 비껴가거나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유다는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멸망의 예언이 사실은 신명기에서부터 전해져 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지 않고 있는 모압 평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언되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도 담겨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을. 그러니까 신명기에서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시간과 지금 므낫세의 통치로부터 이어져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멸망하게 되는 이 시간적 격차는 사실은 한 900년에서 1000년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에서부터 남한국과 북한국이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담아놓고 있다면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운명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미래의 역사들을 내다보시고 정하시는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긴 시간의 간격을 우리가 다 살아보고 나서 발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현재로 보고 계시는 거죠. 현재로. 그 긴 시간적 간격을 현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요 통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노력과 어떤 의지와 자유로운 선택만 있을 뿐 사실은 인생과 또 그 인생의 미래에 있을 일들을 해석할 능력이나 답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 모든 답이나 능력과 해석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하면서 믿음으로 이 인생들을 되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근데 간혹 사람들은 우리가 창조주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창조주와 창조물은 간격이 있습니다. 간극이 굉장히 큽니다. 창조물은 창조물일 뿐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배를 만든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창조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과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미래의 역사나 과거의 역사나 현재의 역사를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철학적인 사람들은 나와 너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요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우리의 기원을 말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저도 때때로 이 천체를 구경하기 위해 유튜브에 들어가서 나사가 촬영한 그런 만환경이나 또 나사의 비행기들이 촬영한 우주의 신비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자주 봅니다. 우주가 너무 광활하고요. 무한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주는 무한대가 아니에요. 그냥 손바닥 안에 있는 작은 창조물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한히 유한을 바라보면서 무한하다고 할까요? 우리는 유한하니까 무한하다고 말하겠지만 무한히 자신이 창조한 그것을 보면서 무한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모순적이죠. 그건 유한한 겁니다. 언젠간 끝이 있고 언젠간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많이 이 말씀을 외워서 사용하죠. 주님께는 어떻다고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문장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걸 해석할 여유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크게 바라봐야 할 강조점이 뭐냐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같지 않으신 분입니다. 당신 자신을 보이신 것만큼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어요? 하나님이 보이신 것만큼 찾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보이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인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이십니다. 계시라고 하죠.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다. 이게 계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 계시가 다 보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이룰 만큼의 지식을 보이신 것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보이신 것만큼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위치를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다의 멸망은 사실은 므낫세와 같은 왕들로 인하여 나타난 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따지자면 히스기야가 아니라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6절 한번 볼까요? 우리 23장 26절입니다. 아마 다음 장으로 넘기면 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선한 통치를 행하고 있는데 좀처럼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 23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유다의 멸망은 사실은 이 므낫세와 같은 왕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요시야와 같은 선한 왕들이 등장해서 선한 통치를 보이는데도 진노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 므낫세의 악행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우선 먼저 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왕 다윗과 같이 극찬을 받았던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합과 같이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 개혁을 하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유다 나라를 이끌어 주었어요. 이제 유다 땅에는 뭐가 없죠? 산당이 없습니다. 유다 땅에는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제단들도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만든 놋뱀의 조각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밖에는 없습니다. 신앙을 잘 지켜가기에, 건전하게 지켜가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되는데, 그런데 그가 왕으로 등극하자 보인 행동을 보면 아버지가 세운 그 아름다운 개혁을 허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간단히 말해서 세운 것을 허무는 자였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무슨 역할을 했다고요? 세운 것을 허무는 역할을 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21장 2절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묵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실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자, 므낫세는 아버지가 세운 모든 일들을 무너뜨리는 왕이었어요. 허물어 버린 것만이 아니에요. 다시 세웠어요. 뭘 세웠다고요? 우상을 세웠어요. 우상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적극적인지 그는 모든 산당들을 세우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숭배하였고 심지어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합니다. 수많은 우상과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정말 악한 건 뭔지 아세요? 성전 안에 일월 성신을 경배하는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제단과 나란히 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놓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송도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락 페스티벌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정말 생소한 락 음악들이 나옵니다. 외국 가수들이 스크린에 십자가 사진을 걸어놓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이미지나 형상을 사용해서 락 음악 축제에 서슴없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사들도 찾아보니까 우리 인생은 게임과 같으니 내버려 두라, 이런 가사였어요. 락 음악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가 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리고 그곳에 모여 춤을 추는 젊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살라는 사상을 주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악 콘서트가요,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음악의 기원을 들여다보면 종교예요. 종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들은 다 사실은 종교적 차원에서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콘서트 안에는요, 사상이 있습니다. 사상. 그래서 콘서트의 큐시트를 짜는 걸 보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끔 대본을 짜는 것 같지만 그 예술인들이, 아티스트가 그 안에 담고 있는 뷰라고 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있어요. 첫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그 세계관으로 거기서 노래하고 춤추는 젊은이들을 물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반면에 좋은 장점은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음악을 접하게 되면 훨씬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그 안에서 찬송하고 즐겁게 노래하는 것. 요즘 나오는 노래들이나 락 음악들을 보시면 이게 신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상을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가 목회하는 교회에, 노스햄턴이라고 하는 교회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로 인하여서 그 지역 전체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부흥하자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냥 조용히 평범한 시간들 속에서 말씀을 바르게 접하고 대할 때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지는,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자연스럽게 돼요. 누군가 일어나서 우리 부흥합시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걸어서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지역에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시다 하면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예배 속에서 말씀을 바르게 대하고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는 것, 성령의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심령이 무너져서 그 지역과 사회를 밝혀주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몇 주간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실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들이 먼저 깨달으면서 지역사회가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므낫세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신접한 자들을 가까이 두어서 자신의 모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신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때마다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찾는 게 아니라 무당들을 찾아가서 뜻을 물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당이에요, 무당. 신접한 자.
박수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신뢰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은 이런 대목이에요.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진노를 더 크게 쌓았던 궁극적인 이유는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했다. 이 참혹한 살해, 처형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내용 안에는 두 가지의 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법제도가 무너졌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히스기야가 세우는 일반적인 은총 안에 있는 사법제도, 재판제도 이런 것들이 공의가, 정의가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었는데 그 제도가 다 무너져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있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주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많이 학살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당시에 므낫세가 통치할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죽게 되었다. 거의 씨를 말렸다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매우 참혹한 짓을 벌이고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마음을 답답하게 만든 것이 뭔지 아세요? 1절이에요. 1절. 그의 집권 기간이 유다 역사에서 가장 길었던 55년이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굉장히 답답하게 했어요. 12살부터 66세까지 통치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집권 기간을 또 이제 계산해 보면 되겠죠. 해보니까 남북 다 통틀어서요, 제일 오래 통치한 사람이 므낫세예요. 55년. 그 다음에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41년. 그러니까 므낫세의 통치, 이 악한 왕의 통치가 가장 탑입니다.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빨리 죽기라도 하면 참 좋은데 또 심판도 당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빨리 이런 집권이 끝났으면 하지만 의외로 오랫동안 통치했다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처럼 악인이 오랫동안 집권하고 의인은 그저 몇 년 집권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들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여 수긍하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신비.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질서의 혼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판하거든요. 이 모순적인 인생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판하는데, 봐라,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질서의 혼란을 봐라, 이 굉장히 질서가 없는 모습들을 봐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지만, 신학을 하는 저는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쓴 책들이나 내용들이나 또 말씀을 통하여 대입해 보면 그건 질서의 혼란이 아닙니다. 그 질서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인간이었고, 지금 나타나는 이 인생의 모습들은 질서의 신비라고 하죠. 질서의 신비. 질서의 신비. 또는 질서의 은밀성이라고 합니다. 은밀성. 하나님 분명히 질서 있게 하셨는데 그 질서를 우리가 찾아내지 못할 뿐이 은밀한 겁니다. 굉장히 은밀한 겁니다. 우리가 이 현실들과 이 인생 속의 신비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만큼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무능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욥기를 읽어보십시다. 욥의 신앙적인 승리는 무엇일까요? 욥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으로 살았는데 왜 제게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오고 나중에 엘리후가 와서 또 욥을 조롱하고 비판해도 죄 없이 당하는 심판이 어디 있느냐? 욥을 조롱해도 욥은 그게 아니다. 물론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이 사건들을 해석해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질문하는데,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잠깐 등장하시는데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에 대한 정답을 주지 않아요.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욥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정답을 주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창조주로 등장하여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거리가 얼마나 크고 다르며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등장해서 욥 앞에 딱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말하지 않고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 있었니? 내가 창조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람이 불 때 넌 어디 있었니? 동물들을 만들 때 넌 어디 있었니? 그 하나님의 대답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욥은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들을 잘 이겨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욥을 다시 창조 앞에 세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회복됩니다. 나는 그렇게 서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너와 동등한 위치가 아니란다. 너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욥이 묵상하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욥을 지지하시는 하나님의 격려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욥기 마지막 4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편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욥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정답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지막 점에 욥을 다 회복시키고 나서 욥의 친구들을 비난하시면서 내 종 욥의 말이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겁니다. 욥의 편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 욥이 한 말이 맞다. 욥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고 그 이해는 정당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답은 찾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욥이 승리했습니까? 욥의 승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아보려는 목적으로 끝까지 인내한 데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아보려는 목적을 놓지 않은 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지혜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혜의 삶을 계속 추구했다.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자세,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그 자세를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서요, 정말 중요한 자세는 이 고난이 제게 왜 왔습니까? 이걸 묻는 것도 중요하기는 해요. 하나님을 찾아서 이 고난 앞에 뜻을 묻는 거 정말 중요하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는 자세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곁길로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그 위치를 포기하지 않는 거. 우리도 인생을 다 이해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므낫세의 55년 통치,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귀신은 뭐하나 저런 인간은 안 잡아가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인간이 또 오래 삽니다. 장수합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므낫세의 악한 통치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오늘 현실에 세우는 자인가? 아니면 세운 것을 헐어버리는 자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잘 세워놓은 것을 허무는 자입니까? 나는 지금 무너진 것을 바르게 세우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운 것마저도 무너뜨리며 사는 자입니까?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 신앙의 경건의 삶과 내 가정과 내 모든 환경들 범주 안에서만 생각해 봐도 어느 정도 점검이 됩니다.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것을 바르게 세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가 가는 곳은, 내가 만지는 것은 무너진 것을, 허물어진 것을 다시 주 안에서 세워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 관계 속에서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 장소를 이제 아주 조금씩 희미하게 이제 찾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장소에 갔더니 우리보다 훨씬 좋은 장소를 쓰고 있는 상가의 교회였어요. 합동측인데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장소도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일단 저희랑은 맞지 않는 형편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물론 장소를 이렇게 보러 간 것뿐이에요. 이제 지금의 장소가 좀 협소한 듯하니까 기도하면서 아주 어렴풋이 좀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하다 보니 목회적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많이 3년 반 동안 목회하면서 지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와 이제 한 5-6살 정도 차이가 나는 이제 선배 목사님 같은데, 그분은 이제 총신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합동 측 목사로 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시작을 해서 3년 반 정도 됐다고 하니까 거의 코로나 시기에 시작을 해서 이제 거의 코로나 끝날 때쯤에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부푼 꿈을 갖고 기대를 갖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신상가에 들어와서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쌓여 있는 데서 시작을 하면 교우들도 좀 오고 부흥되고 성장하고 할 거라고 생각으로 딱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시작이 딱 터지면서 이제 뭐 운영이고 뭐고 이런 상황들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는 교회 장소 본 거 5분, 목회 이야기한 거 30분, 이런 얘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다른 교단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커피도 제가 하나 사드리면서 이야기하고 뭐 힘내시고 또 우리 목회가 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제 허물어진 것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는 이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다. 누구든지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조금 이제 깨닫게 되는 이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허물어진 것을 세우는 겁니다. 무너진 것을 세워서 그를 회복시켜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더 열정적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만드는 그 지점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위로받았지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은혜가 있단다라고 하는 그 지점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지점을 만나게 해주는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잘 세우는 것마저도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동안 신앙을 잘 세워왔고 또 그동안 신앙의 환경들을 잘 만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허뭅니다. 그리고 그 허무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기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 관계 속에서든 세워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므낫세의 인생은 세워지는 것을 무너뜨리기에 바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므낫세를 평가하기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유다를 끌고 갔을 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 에스라서를 딱 피면 바로 시작되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되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로 재건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인물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성전 재건을 반대했고 회방했던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회방하는 일에만 계속하는 사람들. 산발락과 도비아. 그 일을 계속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인물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어서 낙심하고 중단했던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항상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신앙을 허물려고 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모든 상황들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조건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세우는 자가 계속돼야 합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고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전이 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반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므낫세 왕의 회개입니다. 오늘 본장을 보면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했다는 기록밖에는 없죠. 그래서 혹자는 55년간의 통치 속에 55년 다 악해서 저주받아 멸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역대하 33장에 보면 조금 다르게 므낫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역대하 33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입니다. 똑같은 인물을 다루고 있어요. 역대하 33장 11절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의 마지막은 회개였습니다. 그가 타락하고 부패하여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그를 치셨는데 그가 얼마간의 기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노예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바벨론에 끌려가 환난을 겪습니다. 거기서 12절에 말하고 있듯이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보통은 겸손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너무 힘들었던지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복귀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통치 말미에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에게 큰 복입니다.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까? 복이다. 예,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도 진짜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오는 과정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는데 그 징계가 사실 그에게 복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를 통해 알게 되는 건 징계가 하나님의 치심이 의인에게는 깨닫는 복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깨달아 돌아온다면 그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정말 무서운 거지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는다?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는. 저도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저 자신에게도 징계가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데 꼭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지 못한다니까요. 환난과 고민과 번뇌가 없다고요. 신자가 그게 없다고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번뇌가 없는 신앙인이 있습니까? 신앙인 아니라니까요. 고민이 없는 신앙인이 있습니까? 신앙인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을 믿고 있는 거죠. 그건.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신앙인들은 성경에 보면 번뇌합니다. 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낙심이 될 만큼 갈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징계는 사실은 우리가 뭐 대적하고 싶기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 자신의 신앙을 놓고 보면 유익한 게 아닐까요? 필요한 게 아닐까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징계 받기 전에 말 잘 듣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사생자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낳은 자식, 입양한 자식이기 때문에 딱 잡는 순간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내가 택한 백성을 어찌 버릴 수 있는 끝까지 놓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딱 잡는 순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 방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할 때에 칭찬하시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여지없이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도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징계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다 일일이 징계하시는 분은 또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징계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수많은 죄의 목록들을 나열해 봤을 때 그 죄에 따라 응당한 결과를 주지는 않으시거든요. 다 용서하시는데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육체가 될 수도 있고 내 상황과 내가 가진 소유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아닌 내 자식이 되어서 내가 깨닫게 되는 일들도 있을 거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사실은 마지막으로 깨닫는 종착지는 하나님이 회개케 하셔서 우리를 참된 복으로 인도하시는 진짜 복이었다. 므낫세는 정말 철저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선다면 우리가 만나는 환난과 징계는 크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 므낫세의 회개는 므낫세 자신을 구원했을 수는 있었지만 그가 벌려놓은 수많은 악행들 때문에 타락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구원했지만 자기가 벌려놓은 그 악 때문에 유다는 타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본인은 구원받아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55년간 쌓아놓은 통치는 다 뭐였어요? 사법제도를 무너뜨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제단을 만들고 마지막에 그 제단을 없애라고 말하면 뭐예요? 이미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들을 본문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므낫세의 회개는 사실은 그 자신에게는 좋지만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너무 늦었다. 본인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 담긴 아쉬운 부분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조금이라도 일찍 만났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말 하는 걸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서 좋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잘 회복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하나님을 만났다면 지금 내 가정과 내 환경이 이렇게 가진 않았을 텐데, 그 얘기를 이제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수미 씨가 간증하는 거를 봤거든요. 배우. 그분이 막 사투리 욕 되게 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간증을 하시는 건데, 그분이 첫 멘트 그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러니까 아쉽다는 거죠. 아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의 그 과정들은 여전히 축적되어서 내 현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도 우리가 배웠듯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분답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은 죄조차도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론적으로 역사의 손에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침이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이었을 때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리석은 후회를 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오늘 아침이다. 그러면 이 아침에 하루하루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걸어가자. 주께서 나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발견해 보자. 그 하루하루의 최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역사의 손에 맡기는 우리의 진중한 믿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